며칠 전에 로저 무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저 무어가 누군가 이름은 잘 몰라도 007이라고 하는 영화는 잘 아실 겁니다. 24편의 007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이 007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을 번갈아 나눠 맡았어요. 그 중에 8편을 이 로저 무어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007 시리즈 여러 영화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12년 동안 주인공 노릇을 주인공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로저 무어입니다. 이 007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사람, 못하는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무엇이든 명령만 내리면 다 감당해내는 만능 슈퍼맨이지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영화 속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영화가 슈퍼맨이 1962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슈퍼맨 가지고는 안 되니까 1978년도에 그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새로 나옵니다.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007 시리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슈퍼맨은 슈퍼맨인데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영웅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슈퍼맨입니다. 근데 이 슈퍼맨도 문제가 있습니다. 슈퍼맨은 지구인이 아닙니다. 외계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주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활약을 해도 별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슈퍼맨이 아이언맨입니다. 이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일반적인 로봇하고는 좀 달라요. 전기 장치로 움직이는 기계는 기계인데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여지는 기계인간,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이 기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평소에 보면은요 싸움 잘 못합니다.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슈트, 기계로 된 옷을 입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슈퍼맨이 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엄청난 힘을 내기도 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런 기계 옷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슈퍼맨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나는 그런 병 앓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이 슈퍼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슈퍼맨 증후군이 뭐냐? 능력이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집에서는 능력 있는 성품이 좋은 그런 남편, 아내가 되고 직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을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이들로 말하면 스펙이 엄청나게 좋고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취업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안정된 가정에서 안정된 직장에서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나를 내세워서 내가 만능 슈퍼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능력을 내세우고 싶어하고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쉽게 이해한다면 잘난 척한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잘났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인생에 행복은 없습니다.
슈퍼맨이 되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한 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을 해외여행에 보내드렸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유럽을 일주하는 한 달여 동안의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귀국하는 날 이 아들이 어머니를 맞으러 공항으로 갔습니다. 한 달여 만에 귀국하는 어머니를 보니 일단 건강한 모습에 안도를 하고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물어봅니다. 어머니, 재미있으셨어요? 좋은 건 많이 보셨지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 봤다. 아니 어머니, 그 돈을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 여행을 보내드린 건데 파리 가서 에펠탑도 보시고 양식 맛있는 거 원산지니까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러셨잖아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난 그런 거 본 적 없다. 깃대만 봤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현지에서 안내하는 가이드가 할머니들만 모시고 여행을 하려니까 걱정이 되었는지 출발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깃대 잘 보고 따라오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집에 못 갑니다. 할머니가 겁이 났어요.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길 잃어버리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구나 싶어서 에펠탑에 가서도 깃대만 바라보고 양식을 먹으면서도 깃대가 어딨나, 깃대, 깃발. 한 달 내내 깃발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깃대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이 할머니가. 집으로 무사히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보고 깃대만 바라보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놀러 가서 좀 재밌게 보고 즐기라고 여행을 보내드렸더니 오히려 더 무거운 짐만 지워드린 거예요. 이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기계 만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 주인공이. 무언가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하는 것을 참 즐겨하는 이 주인공이 뭘 만드는 일에만 몰두를 하다가 그만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슈퍼맨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슈퍼맨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슈퍼맨이 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고 슈퍼맨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서 신앙을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아이언맨 슈트와 같은 것이다. 뭐 뜬금없이 아이언맨이 나오나 믿음을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슈퍼맨이 되는 방법, 이 아이언맨 슈트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로마의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 도시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상업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각 나라의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마다 이 도시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도시에 와서 자기가 믿는 신을, 그 신전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모여있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답니다. 그 작은 도시 하나에. 그러니 얼마나 타락하고 향락을 즐기는 도시인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주 많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교만해져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 문제가 많은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죄악이 많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났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퇴폐적이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짓이 없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니까 자기네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만한, 성령으로 충만해질 만한, 능력을 나타낼 만한 그런 인재들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자질이 되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보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사가 더 특별한 것이다, 받은 은사를 자랑을 합니다. 내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 상대방이 받은 은사는 무시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훨씬 뛰어나니까,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못한 게 뭐냐? 여기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부 잘난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전부 잘났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났어요.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내가 당신보다 똑똑한데, 내가 아는 게 더 많은데, 내가 능력이 더 많은데 너 왜 나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무시당하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너보다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계속 쉬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쉬지 아니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너희들은 다 잘났다고 하는데 나는 잘난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내가 잘난 줄 알았다. 율법적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율법으로 말한다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혈통으로 말한다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사회적 지위로 말한다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신분 로마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이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다. 내가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깨지기 쉽고 귀하지도 아니하고 흔히 사용하다가 깨지면 버리는, 아낌없이 버리는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를 담아주셨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내가 잘난 것이 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것을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잘난 척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 몸 안에, 육체 안에 가시가 있는 것,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서에 있는 전체의 줄거리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물론이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하면, 일할 때 바울이 가죽을 다듬는 일을 했는데 일할 때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나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도구이지 내가 잘난 것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이언맨 슈트를 내가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약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어야 아이언맨이 되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십시다. 4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재산이 10억을 가지고 있고요. 2사람은 1억씩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재산이 1원입니다. 1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사업을 시작한다. 1억씩 가진 사람 둘이 짝을 지으면 재산이 얼마가 됩니까? 2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2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10억을 가진 사람과 1원을 가진 사람이 짝을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재산이 얼마가 됩니까? 10억 1원. 1원밖에 없었는데 10억을 가진 사람과 짝이 되는 바람에 재산이 10억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슈퍼맨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속담에 비단 옷 입고 달밤에, 비단 옷을 입었는데 달밤에 나가요. 왜 달밤에 나갑니까? 이 상인들, 흔히 말하는 천한 사람들은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을 자격이 없었거든요. 근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비단으로 옷을 입었는데 낮에 그걸 입고 나가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양반들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옷을 입어보고는 싶고 달밤에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면 잔치자리에 가는 거예요. 또 옷이라고 해도, 갑옷이라고 해도 똑같은 옷이 아닙니다. 장교가 입는 갑옷과 일반 병사가 입는 군복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될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이언맨과 같은 새 슈트를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